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교단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교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미래의 지표를 제시한 은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 학대 문제가 코로나19 가운데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학대 현실과 한국교회의 과제를 알아봅니다. CTS 뉴스가 한국교회 130년 역사와 함께 해온 교회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8번째 시간으로 꿈의 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교단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은혜의 현장이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교단 새 역사 40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된 이번 기념대회에는 최소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전 세계의 예장 합신총회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박병화 총회장은 예장 합신총회의 지난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회고했습니다. 태동의 은혜를 회고하며 광야 은혜 40년을 감사하며 가나안 땅에서의 변함없는 은혜를 겸손히 갈구하며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구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회 예배에 이어 테너 고균종, 화평교회 카르디아 중창단 등이 4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선보이는 등 의미 있는 무대가 채워졌습니다. 또 기념 강좌를 통해 합신총회의 지나온 길과 현재, 미래를 조명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 바른 신앙을 새롭게라는 주제처럼 이 시대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합신총회의 개혁주의 신앙 계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교회, 그 순수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겠다 했던 바른 신학, 바른 생활과 함께 그 바른 교회 이상을 심어주고 계속 개성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시대적 사명임을 다짐했습니다. 합신총회는 50개 교회를 선정하고 재정과 목회, 교육 멘토링 등 작은 교회를 살리는 실제적 지원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매년 한 해 단위로 이 개척 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을 선정을 하고 그 교회를 돕는 멘토링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이 개척의 발걸음이 힘찬 걸음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주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교권주의와 교회 세속화에 대한 각성의 사명으로 태동한 합신 40주년 기념대회가 바른 신앙으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6월 15일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았는데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문제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노인학대. 2020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노인학대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했습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신고 건수는 16,000건을 넘고 학대 사례 건수도 5,000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족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노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요양원에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학대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2020년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학대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56%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노인 학대의 개념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언어폭력 등의 정서적 학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경제권을 통제하는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있고 학대 신고 전화도 운영되지만 가족에 의한 학대가 많아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거나 보호 전문기관을 찾길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목회자들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아는 만큼 노인들을 모니터링하거나 교회 공간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보호 전문기관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이 교회는 부담 없이 찾을 수도 있는 만큼 교회에서 상담이나 신고도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노인 학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먼저 우리가 지역사회가 예의주시하면서 공동체로 우리가 노인 어르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가장 접근도가 높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학대, 노인들 학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신고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를 교회가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고용에 나서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도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도 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좀 생산적인 역할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하고 버린 날을 토일 노인사원 제도를 정부에 제의를 합니다. 사회적 문제로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학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00년) 넘은 교회들이 가진 역사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명해보는 한국교회 130년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지난 1896년 충남 공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지금까지 충청 지역 복음화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꿈의 교회인데요. 올해로 창립 125주년을 맞은 꿈의 교회를 이슬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896년 미국의 한 소녀 엘라싱은 자신의 유산을 복음을 위해 바쳤고 그로부터 엘라싱 선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선교회 안에서 파송받은 폴링 선교사에 의해 꿈의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이후 1901년 원산에서 목회하던 페닉 선교사는 꿈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원산에서 함께 내려온 신명균 목사에게 충청권 복음 전도를 맡겼고 신 목사는 12개 교회를 개척 후 순회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멀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125년 전에 개척되었고 그때 개척한 선교사님이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런 각 교회들을 네트워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던 게 우리 꿈의 교회의 초기 역사입니다. 초기 꿈의 교회는 공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도자를 세워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던 중 교회는 3번의 폐교 위기를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꿈의 교회는 3번의 폐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17년 일제의 포구령 고부로 2년간 폐교되고 두 번째는 1944년 신사참배 고부로 인해 폐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50년 한국전쟁 때 교회가 인민재판소로 활용돼서 세 번째 폐교가 되었습니다. 지속되던 교회의 어려움 속에 1971년 안중모 목사가 제24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고 남아있던 27명의 교인들과 함께 전도와 성경 공부에 매진해
3년 만에 제적 5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후 1999년 안희묵 목사가 제25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고 다시 멀티교회의 꿈이 시작됐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바탕으로 현재 7개의 교회가 행정과 재정이 모두 독립된 멀티교회로 성장하게 됐고 1만 명의 성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착한 교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의 미래는 미래적 교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과 또 영성을 책임지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교회, 그리고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그 미래가 우리 꿈의 교회가 꿈꾸고 있는 비전입니다. 교회 곳곳에 남아있는 신앙의 뿌리를 따라 멀티교회에서 영적 플랫폼이 되는 교회로 도약하며 새로운 200년을 준비하고 있는 꿈의 교회. 한국교회의 선교적, 미래적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2021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인 라이즈 업 랩티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기도회는 전국 교회와 해외 선교사,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침례교회의 영적 기도 부흥 운동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도회 대회장을 맡은 침례회 박문수 총회장은 침례교인 간의 영적 연합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영적 능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기도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 준비위원회 측은 전국 3,500여 개 침례교회 성도들이 기도회 기간 동안 12가지의 주제를 놓고 기도하며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들마다 좀 힘겨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자. 그리고 우리 3,500개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영적인 하나됨, 화합됨, 그런 어떤 힘을 같이 모으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도회 첫날 설교를 전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는 기도회 참가자들에게 성경 말씀이 다스리는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고 세워가길 권면했습니다. 한편 기도회는 오는 25일까지 12일 동안 온라인으로 이어지며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는 현장 수용 인원의 20% 인원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청주 백석대학교회의 3대 담임 목사로 강인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진행한 취임 예배에서는 임시 당회장 성종현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종회 장종현 총회장은 강 목사에 대해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며 청수 백석대학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해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강 목사는 백석대학교 교목실장과 백석연수원장, 교목, 선교, 백석정신아카데미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백석대 기독교학부 교수로 백석정신아카데미 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백석대가 세 번째로 세운 교회인 청수 백석대학교회는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 2013년에 건립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제1교회 고 이상근 원로 목사 기념 대구 기독교 원로원 설립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제막식에는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권용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 등도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늘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던 그 사랑, 그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막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대구 기독교 원로원은 대구 제1교회 고 이상근 원로 목사가 전 재산을 헌납해 구입한 땅에 지난 1995년 건립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울산노회 남선교회연합회가 2021년 태국 컨산 지역 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진행한 1차 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부산 장신대 허원구 총장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태국 컨산 지역 교회 개척과 지역 선교사를 위해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이 하나 선교회가 주관하는 제19회 탈북 동포의 밤이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둘이 하나 선교회 대표 천기원 목사는 탈북 동포들은 모세와 같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탈북 동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다양한 찬양과 워십 댄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서울 남년회 연합회가 제25회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 남년회 김정석 감독은 수련회에 참석한 자들이 새롭게 결단하여 세상에 소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외 선교사 재해구호비와 선교기관 및 비전 목회자 후원을 위한 선교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영성부흥회에서는 화양교회 최상훈 목사가 영적 지향을 바꾸는 권세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소년 찬양축제 융합 찬양 공연이 열렸습니다. 동두천 기독교연합회와 용천노회 서북시찰회, 신광두레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찬양축제 융합 찬양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융합 찬양 공연은 비보이, 비트박스, 랩이 어우러져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문화에 맞게 준비한 청소년 찬양 축제입니다. 게스트로 비보이 세계 챔피언 홍텐, 플로우 엑셀, 프리지본, GFU가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보이, 비트박스, 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연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6.25 전쟁 발발 71주년 상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전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선 하늘교회 김재동 목사가 국가보안법 존치 이유에 대해 강의했고 종교계 대표들이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과 폐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 국민의 4분의 1가량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14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약 1,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누적 접종자도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달 말까지 당초 목표한 1,300만 명을 넘어 1,400만 명까지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가 3상 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1,315명을 대상으로 28일 동안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노로나의 임상 시험을 거친 결과 모든 평가 지표에서 투여군과 위약군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군은 위약 환자군과 비교해 중증 악화율이 70% 감소했으며 임상적 증상 개선까지 걸린 시간도 4.7일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줍니다.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보는 차고 송금액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보가 등기 우편으로 안내한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다음 달 6일 이후 발생한 차고 송금에 한해 차고 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74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송강호 씨는 칸 영화제 측으로부터 심사위원 자리를 제안받았고 수락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인이 칸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건 이번이 5번째이자 남자 배우로는 처음입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되면서 다음 달 6일에 개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8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